정해서 같이 함께 은혜 누려서 우리 지휘자님 찬양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하고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갖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바나바, 바울이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라는 그 요한이 밤빌리아 버가 지방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선교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도 포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돌아가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면은 바울은 바나바보다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나이도 작습니다. 그러면 참고서라도 그렇게 하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는 이게 세기의 다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툼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바울이 한참 선배인 바나바에게 달려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겨보겠다고?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발점은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고 가야지 이 내용의 의미와 또 초대 교회의 시작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1절에 보면은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교로 회당에서 전할때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아멘. 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은 1차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1절에 보면은 지도자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몇 명이 나왔습니까? 1절에. 제가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는 껌따는 뜻입니다. 시므온이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하면 여러분 기억하는 구레네 시몬 아시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그 구레네 시몬의 형제가 구레네 루기오입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헤롯의 집안이니까 왕족이겠죠. 그리고 마나엔 및 사울이라 5명의 리더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울은 이제 각 개정해서 지금 우리 안티옥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사울로 나와 있습니다. 이 5명 중에 제일 큰 리더자가 바나바입니다. 우리 그 헬라어에서는 이름들이 거열될 때 그 이름이 알파벳도 아니고 나이순도 아닙니다. 그 조직의 그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먼저 나온 이름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의 그 나이도 있지만 바나바의 영향력이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 5명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흑인, 시므온, 부레네 이 사람들은 다 흑인들입니다. 흑인도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 있었고 그곳에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도 왕족이면서 헤롯은 어떻게 보면 요한을 박해한 사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야고보까지 기독교를 엄청 박해했던 헤롯 집안에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성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오묘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오늘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구성원이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안디옥 교회 역시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보기에 막내가 누굴까요? 사울 아닙니까? 이 당시는 그렇게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제일 꼴등으로 사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제가 선교사 가겠습니다 손들은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두 사람이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오늘 내용의 이제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나바와 함께 사울이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제 함께 나아가는데 사울의 전도 이 사역에 얼마나 사울이 은혜를 받고 또 그가 우리가 지금 오늘 동천제일교회에 달란트가 있듯이 달란트가 선교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바나바와 사울인데 뒤로 가면은 13장 뒤쪽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누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1차 전도 여행에 우리가 그 시작점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이들이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거쳐서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선교의 여행지를 가는데 말로만 듣는 것보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행 코스가 그림으로 그려질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지금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초록색이 1차 전도 여행의 시발점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해서 지금 저기가 잘못된데 살라미고 그 다음 그게 구브로 전체 섬의 이름입니다. 살라미에서 바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마가가 나 이제 선교 못 갑니다. 두 손을 든 곳이고 거기에 지나서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1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15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더베에서 다시 1차 전도 여행에서 2차로 바뀌면서 거쳐온 지방을 거꾸로 거슬러 갑니다. 처음에 우리 오른쪽에 수리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시작된 것이 더베에서 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를 되었다면 2차는 더베부터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면서 우리가 전도한 지역의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의 형편이 어떠한가 이렇게 다시 점검하는 코스가 2차로 시작됩니다. 이제 그림을 내려도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습니다. 왜 다투었지요? 마가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 보가 아까 북쪽에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산세가 험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이 저 이제 못 가겠습니다. 중도에 포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혹시 흔들린 적이 없습니까?
저는 때로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맞나? 제가 가는 이 목회자의 길이 맞는가? 왜냐하면 저희 친정은 안 믿는 가정이고 믿는 시집에 왔는데 사실 사역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믿는 시댁에서 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주님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믿는 시댁에서 저렇게 반대를 하는데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가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마가 역시도 흔들렸습니다. 마가는 그 당시 수행원으로 따라갔습니다. 선교사가 아니고 바나바와 사울을 인도하는 수행원으로 따라갔는데 그때 마가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마가가 떨어져 나가는데 사실 바나바는 마가가 바로 바나바의 생질 관계입니다. 조카 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그래도 다시 한번 신앙으로 회복시키고자 데려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다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새가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서에 보면은 같은 신앙의 교회를 다니고 같은 부원에 있고 그렇지만 믿음은 다 다릅니다. 하다못해 부부간에도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각자의 달란트와 믿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오늘 바나바, 사울은 연배도 다릅니다. 바나바, 우리 세상 말로만 하늘 같은 선배입니다. 그러나 갓 개종한 사울, 이제 마침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선교지를 가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좀 데려가자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뒤돌아보면은 그 절대 때문에 제가 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생에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전함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개종을 했고 그 뜨거운 열정, 왜냐하면 내가 유대교에서 모세의 율법과 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것에 자라난 우리 바울입니다. 유대교에 뛰어난, 그는 율법을 다 외울 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바울의 생각에는 그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과 할례는 우리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 이 바울은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그 혈기등등한 바울 아닙니까? 우리 오늘 교회 속에도 앞서서 나가자, 해보자, 된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누구나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교회 속에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부족하나 또 저렇게 못난 사람, 또 낙오된 자, 이런 자도 한번 데려가보자, 한번 해보자, 한번 더 기회를 주자, 이런 사람 바나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결과를 내고 또 성과가 나고 열매가 있는 그런 걸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신앙은 10년, 30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많은 길 속에는 또 누군가에게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 돌아간 마가 그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그래도 그 선교사들
수행원으로 뽑혀서 갔는데 내가 왜 돌아왔을까? 그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그 바나바, 그는 위로자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나바가 그런 세움의 자리에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 구성원들이 앞으로 또 주님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은 잘난 사람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손잡고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성경에서는 위로자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으로 돌아보시면서 위로하고 또 기회를 줍시다. 한번 권해봅시다. 네, 오늘 때로 낙심된 자들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해 가슴 아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손잡고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 그도 그때는 혈기왕성했습니다. 내가 아시아의 전역에 선교를 해보겠다고 나선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명은 탁월했습니다. 그가 지금 오늘 바나바와 다투면서 선교지의 역할은 바뀌어갑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합니다. 이제 바나바하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땅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또 다른 사람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은 갈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함께 주의 일에 더 큰 확장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이 내쳤던 마가를 후일에 다시 부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를 이제 세워갑니다. 그 디모데를 세워가면서 다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마가, 중도 포기한 마가가 어떻게 나의 일에 유익한, 나의 일이라는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일 아닙니다. 주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에 사명자로서 걸고 나가던 이 바울은 어느 순간 자기도 깨닫습니다. 마가가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마가가 왜 필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중도에 포기한 마가가 어느덧 바나바가 마가를 자꾸 세웁니다. 그럴 수 있어. 바울의 그 열정 우리가 본받아야 돼. 바울은 사명자로서 우리가 후일에 보면은 바울이 매로 40대를 몇 번 맞습니까? 그래도 돌에 맞아도 그 바울은 죽었다가도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열정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바울만큼 신약 성경을 써내려간 사람도 없습니다. 그 바울의 열정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노력해도 바울만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깨닫는 바가 그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 바나바가 옆에서 마가를 세워서 그 마가가 어느덧 점점 자라갑니다. 자라가서 이 마가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 위로의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까? 네, 24절에 바나바를 칭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마가를 얼마나 세웠기에 그는
마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또 함께 주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가를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일하지 않는 마가라고도 안 했습니다. 주와 함께 일하지 않는 그런 자, 이렇게 그런 자를 우리는 데려갈 수 없다고 했지만 바나바가 세워서 마가를 세웁니다. 이 마가가 누굽니까? 여러분, 사복음 중에 최고로 먼저 쓰여진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 아닙니까? 마가복음을 써내려가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2제자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알 텐데,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훌륭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마가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는 비록 그가 소명과 사명감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 옆에서 세워줄 때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하면은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복음이 전가할 때에 로마어가 좀 서툴고 이랬을 때 마가가 가서 통역을 해주면서 베드로의 수행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이제 어느덧 우리 세계 역사상 AD 65년, 70년 그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 마가복음의 주인공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 저자가 바로 기록을 한 이유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에 오늘 베드로 전후서와 같이, 베드로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이 마가복음과 베드로전서의 필체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가가 복음의 확실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소명감과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기록한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그 당시에 AD 64년에 세계 역사상에 기록된 네로 황제, 아주 악독한 네로 황제가 지배할 때에 네로가 시상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의 신경성으로 인해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때 불이 작게 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내가 다 타버립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 네로가 모든 그 시민의 원성을 받자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버립니다. 그때 핍박이 시작된 게 200년 가까이 그리스도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박해의 시간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기록한 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 당시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들에게는 도대체 주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박해받고 목베임을 당하고 또 톱으로 켜이고 또 맹수의 밥이 되더라도 이 상황 속에 주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뭘까요? 주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이 시대에 살아계시다면 우리의 이런 삶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분이 녹록지 않은 시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취업이 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이 벌면 부자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온갖 질병과 또 직장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시대, 청년들이 직장을 잘 못 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 신앙이 흔들리고 또 때로는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과연 주님은 살아계십니까? 질문하는 사람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꽃이라는 시를 지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는가?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꽃도
흔들리며 피나니 우리의 신앙의 길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때로 낙심되고 좌절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생명의 길, 좁은 길,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은 누구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이 길은 옆 사람 붙들고 손잡고 함께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위해서 우리 새가족 부원, 우리 동촌제일교회 모든 부원은 함께 손잡고 주의 길에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며 이 길을 통해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의 깊은 의미는 그것입니다. 나만 아니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손을 벌리고 내밀어 줄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에 함께하며 우리 새가족 부원들, 우리 또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이 손잡고 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오늘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